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속사와 새 언약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입니다. 구속사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예레미야의 구속사와 예레미야의 새 언약.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이제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과거 옛 언약 우리 긴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는 이제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가장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만큼 나라의 앞날이 암울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주심은 옛 언약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그 불완전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 축복받은 사람들은 직접 음성을 듣고 언약 체결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러한 축복 가운데 몰아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온전한 구원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구나. 이 부분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새 언약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반영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옛 언약 백성들 돌봐주신 같이 또 이제 새 언약 마찬가지로 은혜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였음에도 이스라엘은 헤아릴 수 없는 폐역과
불순종으로 더 큰 범죄를 일삼고 마침내 파멸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목적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더라도 그곳에서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 같은 사람은 이제 예레미야 서책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 70년이 예언되어 있더라. 이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약 2년 전에, 성취되기 2년 전에 말씀을 믿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 언약을 굳게 신뢰하고 소중히 간직하면서 포로 기간을 아주 철저한 회개의 기회로 삼고 끝까지 견뎌야 할 것을 권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는 부족하다. 심지어는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못하게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단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 의보다 더 못하면은 결단코 안 된다. 뭐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그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눈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안중에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분명히 새 언약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기간 통해서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 있게 하시더라. 그 사람들은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회개로 끝까지 회개하면서 견뎌내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신다. 오늘 본문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돌비에 기록되었다면 새 언약은 신비에 기록되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옛 언약 안에 지금 머물러 있죠. 그래 그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언약 내용을 간직한 삶, 자원에서 힘써 즐거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침내 당연하게 여기면서 삶이 체화된 말씀을 받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삶이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음에도 실패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리가 되고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되야만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게 되면은 마침내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 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궁극적인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출애굽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전전에는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축복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대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출애굽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기회예요.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애써도 실패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명감을 갖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부터 28절 말씀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또 모든 우상 숭배에서부터 너희를 정결케 해주겠다. 또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과거에는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새 영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율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영의 역사에 의해서 즐겁게 기쁘게 행하게 된다. 전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반드시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즐겁고 행복하지.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억지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해야 되니까 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약속하신 새 영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장차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야, 참 이런 축복.
얼마나 애써 보지 않는 사람은 실감이 안 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장차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신다.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이루실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 옛 언약을 이루실 능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꿈만 같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육신의 마음, 이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또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죄를 책임져 주신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자 4절 말씀 봐봐요. 시작.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그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 영을 따라야 행해야 된다. 그 영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영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 참 우리는 이 말씀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래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만찬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 세우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성만찬성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피죠. 우리 새 언약 축복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피를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이 흐릿하면 실패하더라.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져서 반드시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더듬어 정리하면서 이렇게도 귀하고 복된 축복의 세계에 이르게 해주셨는데 내가 어찌 또다시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 부족합니다. 아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 우리한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